제가 이 강은 주제를 이렇게 잡으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된 생각들을 밝히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계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1강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 탑일 때 이야기예요. 하루 스케줄이 5개가 넘어섰어요. 5개면 뭐 새벽 6시에 시작해서 화보 촬영, 인터뷰하고 화보 촬영 한 2개 정도 하고 저녁에 방송 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5개. 그럼 12시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들이 너 너무 욕심 많다고 그러면서 일이 그렇게 많으면 좀 이렇게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좀 나누면 되거든요. 전 나누기 싫어서 나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빼앗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탑 모델이긴 하지만 탑 모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탑 모델.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내가 성취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애들 쉴 때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없으면 제 걸 나눠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베풀 줄 모르는 성품. 제가 또 제일 잘못한 거. 다 잘못했는데요. 나보다 연차가 어린 매니저들을 일단 무시부터 해요. 연차가 어리고 일을 잘 모르니까 무시하고 회사의 오너들을 윗사람으로 안 보고요. 저랑 동등한 관계로 봤어요. 왜냐하면 연기자들이나 모델들 같은 경우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번 금액에서 인센티브 뭐 20%면 20%, 30% 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물질 통로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들이 저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너를 오너로 보지 않고 동격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탑모델 되기 전에는 하고 싶은 말 안 했어요. 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노력만 했고요. 탑 모델이 되고 나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너는 이래서 모델이 안 되는 거고 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너 노력 안 해. 뭐 이런저런 질문을 다 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빠의 선생님의 그 논리 정연한 그걸 제가 닮아서 잔소리할 때도 기승전결을 나눠서 막 했거든요. 그게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그게 저에게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실수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사실은 이 실수는 안 사라지고 저한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옷부터 입혀주는 거. 더러운데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나 너무 사랑받는 여자구나 하고 신났어요. 자기 더러운 줄 모르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잘난 척 하면서. 하나님 나도 사랑하신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제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잔소리한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 잔소리로 듣지 격언으로 듣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틀린 방법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 방식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고요. 정말 제가 모델이 됐던 그 시절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 모습처럼 살아야지만 그 열매도 갖춰진다는 걸 이제 알아요. 사실 예수님 만난 지 한 7, 8년 넘었거든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건. 그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사하셨고 이런 게 다 믿어지는 그 순간이 된 게 7년인데 이제서야 세상에서 내가 모델로서 그렇게 힘겹게 노력했던 것만큼 내가 힘을 써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야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갖추는 그 성품, 그 관계, 그게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 시리즈로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성공한 게 뭐가 중요할까? 성공이 별로 중요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박수 쳐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성공도 명예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도 굉장히 큰 달란트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공이 뭐 예수님이 최고지. 그러면서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모든 실수를 하고 나니까 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나보다 패션 지식이 없는 PD를 존중하고 따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제가 KBS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 했는데 옐로우 컬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냉면 안에 넣는 거 뭐죠? 와사비죠. 그게 겨자 컬러잖아요. 겨자 컬러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머스타드가 머리에 100%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인데 그 피디님이 저한테 자꾸만 겨자 컬러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겨자 컬러의 이 투피스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한 거야. 이 머스터드 컬러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모델인데 그거 가지고 피디님하고 정말 머리 싸움했어요. 이제 막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못하고 아니 굳이 뭐 머스타드 다 알아요 사람들도 막 이랬는데 안 된대요. 국민들은 겨자를 훨씬 더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겨자 컬러를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서 벽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사실 화장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의 그런 패션 지식의 그 화려함과 영어를 써야만 한다라는 그 무지한 저의 생각들로 인해서 방청객들을 배려하지 않는 저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PD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한 1년 반 동안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 1년 반 동안 대중과 호흡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제 생각에는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패션 지식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패션 지식이 없어요 하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은 어떤 옷을 좋아하지? 옷장에는 몇 벌의 옷이 있을까? 그 몇 벌의 옷으로 어떻게 입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인생으로 또 변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옛날에도 저는 모델할 때 모델이 하고 싶어서 모델만 하고 아내 역할도 없었고 며느리 역할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만 만나다 보니까 또 남편을 집에다 모셔놓고 저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랑 수다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랬다고 너 짜장면 사줬다고 이야 너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하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잘하셔야죠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 속에서 변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이제 모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로 제가 인터뷰할 때 저희 남편은 제가 계란 후라이만 해줘도 너무 좋아해요. 그 멘트를 10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남편 정말로 제가 뭘 해줘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자리가 뭘까 고민했더니 뭐 현숙한 여인도 있고요. 현숙한 여인은 제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걸 다 나눠주고 막 하다가 중간에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자수방석을 만든대요. 그 힘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집을 위해서 자기가 또 뭐 이렇게 시를 하면 더 좋겠다고 그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아 역부족이고 나는 밥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밥을 차려요 제가. 그래서 잡채도 잘하고 오뎅볶음도 하고 콩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에게는 좋은 딸이 되지 못했어요. 규칙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 집은 좋은 딸이거든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라서 돈을 많이 벌 땐 벌지만 안 벌 땐 또 안 벌거든요. 불안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저희 엄마한테 항상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의 또 최선이에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독립하는 거, 반찬 안 얻어오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거 있으면 감사히 먹되 버리지 않을 만큼만 받아오기. 뭐 이런 사소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관계 안에서 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장하지 않는 거. 내가 인생에서 모델이 되려면 워킹을 잘해야 되고 화보 촬영할 때 다양한 표정이 있어야 되고 해외 진출을 할 때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스탠다드한 준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 많아요. 제가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제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주장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시작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예전에는 네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져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져요. 말 안 해요. 너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해라. 네가 먼저 인정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 그게 최고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이 독특함으로 변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안 믿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탑 모델일 때는 보여주기식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좀 계시고 이러니까 좀 보여주기식.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안 했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뭘 해요. 근데 예수님 딱 더 깊이 이제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 제 식대로 막 퍼졌어요. 막. 근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나눠주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제군요. 장애인 쇼가 있었어요. 국회의사당 안에서 하는 장애인 쇼였는데 거기에서 워킹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연출을 좀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 연락 왔을 때 워킹만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갔더니 연출하실 분이 없더라고요. 연출자가 계신데 장애인들하고의 호흡이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연기자가 있는 또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했던 시간 한 4시간 정도의 수고였는데 한 8시간 수고한 것 같아요.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될까 이랬을 텐데 그 자리에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 투덜했어요. 아, 나 오늘 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저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미성숙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싶어요. 그런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전 바르게 살고 싶어요. 이 강을 하기 전에 작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고 싶죠? 그리고 못되게 안 살고 악하게 안 살고 싶잖아요. 바르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제가 읽고 또 읽어도 성경 말씀은 참 바른 말씀이더라고요. 1대1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좋다고 딱 붙어 있는 건 서로에게 유익이 아니더라고요.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로 거룩한 관계를 가지는 거, 상대방의 삶에 너무 침투하지 않는 거, 그런 관계성에 대한 모든 글들이 다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한 게 뭐였냐면 빛은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소금은 제 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세상에서 먼저 자신을 제대로 먼저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나의 단점조차도 보고 그 단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딱 보면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그리고 그 맛도 내가 소금 맛을 내야지 다른 사람한테 소금 맛을 낼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러고 나면 다른 이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일그러져 있는 저의 모습이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제가 알게 됐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와서 강연하는 가장 큰 이유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런 건 하나님의 몫이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이 자리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방송인이 아니었다면 밥을 지으면서 지금 그래 하나님 이 밥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겠죠.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대 위고요. 그 무대 위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제 맛으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관계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질문. 네. 네, 그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궁금한 점은 평소 그 안 믿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삶이 안 됐던, 행동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말할 필요 없고 저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야기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휴지 줍기, 그리고 학생들에게 옳고 그런 걸 가르쳐 주긴 해야 돼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르쳐 주되 제가 옳은 것으로 서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들을 하고 있는 방향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는 살 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살을 안 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량을 한 3kg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모델 활동할 때보다 훨씬 몸무게 많이 쪘는데 지금 한 2kg 정도, 2-3kg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3kg 정도만 더 감량하면 당당하게 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저와 관계 맺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해보고 나니까요. 제가 강연자로서 그리고 방청객으로서의 이 관계 안에서도 아이 컨택을 하며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 땐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데, 혹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할 때 한 번만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결심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상대방도 죽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들어주는 작업을 계속 노력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